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1절부터 4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여러분 믿고 따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다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삶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믿음 생활 안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충만하고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진짜 전혀 다른 삶, 전혀 새로운 삶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든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좀 마음을 모아 나왔으니 대화가 쉽게 이어져야 하는데 대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자꾸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유대인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요, 진리를 알기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여든 유대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진리를 소유해서 그 진리를 자기 자신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절, 32절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나를,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리를 머리로 아는 정도, 그렇게 그치는 것 아니라 진리에 이끌리고 순종하는 삶, 진리를 살아내는 삶,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의미합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젊은이 교회가 있는데, 이 젊은이 교회가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16년째 믿음의 실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한다면 좀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믿음의 실험을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계속하여 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 아마 실험하게 되면 매뉴얼대로 할 겁니다. 정확하게 실험할 겁니다. 용법, 용량, 시간 다 맞춰서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처방받은 약 먹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시간 맞춰, 그리고 정해진 용량대로 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몸의 변화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기분 따라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데 기분 따라 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이거 진짜 주님 살아계시냐?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주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온갖 소리를 해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코 진리이신 주님과 연합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실험하며 검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실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에 관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또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반응이 매우 방어적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자유로워져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왜 자유로워져야 합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실상을요, 제대로 알기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추어 보아야 할 기준이 필요한데 그들이 엉뚱한 것을 기준 삼은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기준 삼은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어야 내 모습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내 삶이 누구와 진정 관계되어져 있어야 내 삶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할까요? 제가 대학 시절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철학과 굴뚝청소부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읽은 분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책에 한 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굴뚝청소부 두 사람이 함께 단짝이었습니다. 친구였어요. 그래서 하루도 한 마을에 들어가서 굴뚝청소를 흩어져서 열심히 하고 하루 일과 마치고 친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한 친구는 초보라서 얼굴에 숯검정이 잔뜩 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다른 한 친구는 그래도 좀 숙련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조금 깨끗한 채로 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이 나게 얼굴 씻으러 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상대적으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 얼굴 보니까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줄 알고 이제 얼굴 씻으러 간 거죠. 그런데 정작 얼굴이 더러웠던 친구, 여유 부리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더러운데도 엉뚱한 곳 바라보고 기준 삼으니까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자기 만족하며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죠? 빛 앞에 서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죄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은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할 일을 해야 할 텐데, 살아야 할 텐데, 너희들 그렇지 않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엉뚱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을 들먹이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죠? 우리 안에서 서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나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이, 그리고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의 종로로 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진리를 말하는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 하는구나. 내 말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욕심대로 행하는구나. 살인을 행하는구나. 거짓으로 살아가는구나.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유대인들만 진단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진단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도록 진단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인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고 악마에게서 난 자들이기에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입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살려고 한다. 4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쫓아 사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지. 정말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 아닌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이겠죠. 정말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신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입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순종할 능력이 나에 있는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할 갈망이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갈망할 수는 있잖아요.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순종할 마음을 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갈망이 있기에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를 높이는 삶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 자신의 삶에 몰두하면서 내 영광 위하여 거짓된 삶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5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아 이 땅에 오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4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마음대로 안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도 마음대로 안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순종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입술로 신앙 고백만 하는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로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능력으로 결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믿음 갖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대화 상대였던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미래의 질서, 미래 경험해야 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땅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 당해도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며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 따라 휘둘리지 않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핵심은요,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고 사는 삶,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을 법도 한데, 그들이 53절에 이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결국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님이 아마 속이 터지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예를 들고 있는데 그들이 묻는 거, 당신은 당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임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놓여야 할 자기 자신의 삶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데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인 거죠. 여러분, 종의 삶은 단순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니까 단순한 거죠. 성서에는 청지기의 개념이 나오는데, 청지기 성서적 개념은 뭐냐 하면요, 주인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그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속한 식솔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청지기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인 종, 이 종에게 자기 영광 구하며 산다, 자기 판단대로 마음대로 산다, 이건요 절망일 뿐 아니라 화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진짜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케냐 파송 선교사님이신 신재욱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누가 우리를 꿈꾸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청년들도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제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해서 하나님의 꿈에 관하여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셨었나 봐요. 근데 그 집회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강하게 물어오셨다는 겁니다. 종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이 합당하냐? 종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이 합당하냐? 선뜻 대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속 마음속에 물어오시는데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는 내 꿈 꾸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 꾸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마음에 강하게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두 마음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정말 쉽지 않았지만 종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주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대요. 그럼 이제 너의 꿈 꾸지 말고 나의 꿈을 받아라. 그래서 기도 중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팔을 벌리셨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 더 크게 벌려. 더 크게. 아니 더 크게 벌려. 그래서 정말 예배 중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팔을 활짝 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아무리 팔을 크게 벌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은 너무나 크구나.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께서 부어주기 원하시는 은혜와 꿈이 너무나 크구나.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셨다고 청년들에게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이것이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종이 스스로 자신의 꿈 꾸는 것 합당하냐? 여러분, 주의 종이 되면 누리는 은혜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주님의 종임을 진정 인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붙잡게 되면요, 이제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내가 죄의 종 아니라 주의 종인 것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삶 살게 됩니다. 말씀은 결코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제 전혀 다른 삶 살고 계십니까? 죄의 종 노릇하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묶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삶, 띠띠워져서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돈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른 삶입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 축나고 가족관계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난받고
그래도 그 삶 따라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제가 진짜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수없이 표현하는, 아니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증언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정말로 수없이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종교적인 굴레였던 유대교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가 죄의 종의 삶에서 주의 종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 핍박했던 삶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굴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 삶을 이미 살도록 축복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자유한 자예요. 죄의 종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께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 줄 알았는데 매여 살아?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삶을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며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해 보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길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순종해 보면요, 가야 할 길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소한 음식, 처음 보는 음식 여러분 용기 있게 드십니까? 생소한 음식도요, 용기를 내서 한번 먹어보면, 맛을 보면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지역, 도시도 가서요, 조금 머물러 보면 조금이라도 그 지역과 도시를 좀 알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을 내가 좀 열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전해 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읽다가 말기도 하고 또 말씀에 순종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읽다가 그치고 말씀 듣다가 그치고 왜 그럴 건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 걸음을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유대인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소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외적 믿음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혹시 진짜 소위 간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진정 따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결과가 뭐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들이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치려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자기 만족적인 은혜 누리는 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영광 위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예수님 향해 돌을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돌을 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전혀 다른 은혜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라면,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 돌을 손에 든 채로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갈망하고 순종의 한 걸음을 올려드리면 돼요. 이 삶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세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 믿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기준 휘둘리지 않아요. 죽음의 권세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 전혀 다른 삶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꼭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 땅에서부터 제가 영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종이 누리는 자유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 아니라 주의 종인 삶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이 땅에서 자유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순종하며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종이 주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종이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시며 순종의 삶, 주의 종의 삶을 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 길이고 복된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짓고 무너졌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매여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전혀 다른 삶 살아야 할 텐데 여전히 현실에 묶여 넘어졌던 나의 삶을 주 앞에 그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의 종되었던 삶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오니 주님,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정말로 주와 동행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삶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 앞에 감사하지만 드릴 것 없어 삶의 전부를 그 마음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흘려보내는 복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위해 주여 은혜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교회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게 하소서. 이 일에 저희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사는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죄의 종의 삶 아니라 주의 종의 삶 인정하고 진정 주님께 매여 자유한 삶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